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율법의 명령이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우리 인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말씀의 계명입니다. 오늘 이 5번째 계명이지만 수평적인 윤리, 수평적인 그런 말씀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왜? 부모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백행의 근본은 효다. 100가지 일, 100가지 행동, 모든 행동을 말하죠. 그죠? 모든 행동의 기초에는 효가 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집안에서 효도하는 사람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그 사람 한 가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서 효도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여러분이 효라고 하는 것이 이 공자 논어에 보게 되면 이 효라는 것이 발전되어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이것이 이웃의 관계로 넓어져서 공경할 제자도 그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신의, 신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나라에 적용되면 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근간은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번째 계명이지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건 뭐 옛날 얘기 아니냐,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냐, 진부한 얘기 아니냐, 뭐 요즘 시대에 그게 꼭 필요할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상 철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잠들 것이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다른 계명은 이게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오래 살리라? 아니죠. 도둑도 하지 말라? 그럼 네가 잘 되리라?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계명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함께 나누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래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인데, 부모님은 어떤 분이다? 내 생명의 근원이에요.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간단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성경은
이 부모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왜?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신체 말고는 수지부모라.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표에 나오는 얘기죠. 모든 신체, 몸의 일부분, 털 하나까지도 다 부모님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왜? 우리의 모든 몸과 또 육체와 정신은 부모님에게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더 근원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부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부모는 뭐냐?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주신 분들이 바로 뭐다?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늦게 결혼하고 또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의 척도이다. 우리 신앙의 판가름이 어디서 난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신앙의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직접 명령하셨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경외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존경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 우리가 경외할 때 이건 뭐예요?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러나 두려워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바로 경외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표현을 쓸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합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이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북한에서는 뭐 경애하는 친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이비 집단이니까 그래요. 경외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경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누구에게도 써라? 부모에게도 쓸 수 있다.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하라?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 부모님에게 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공경이라는 말도 이 공경의 뜻도 원래는 하나님께만 쓰는 것이 공경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허락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부모 공경은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이다.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그 용어를 부모에게 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뭐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여러분 다시 요약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이 경외라는 말, 공경이라는 말을 부모에게 적용시켰을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경하라, 그렇게 호도하라, 그렇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부유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뭐 별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보면 죽이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누굴 죽여라 말할 때 언제 그런 말씀하시냐? 신성모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래요. 근데 동일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부모를 거스리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모독하는 거하고 똑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0절 말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니라.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그 저주받는다라는 것. 모든 백성은 이 말씀 들을 때 아멘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모든 서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며.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면 죽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0절 말씀에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이리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면 돌로 쳐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 된다? 그 눈이 까마귀에 파이게 되고 독수리 새끼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이 율법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눈이 남만하겠어요? 우리 눈이 운전하겠어요? 은혜 시대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할까? 첫 번째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존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의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물론 십계명에서 첫 계명은 아니지만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에 어떤 계명에도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오래 살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5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마지막 때 죽을 때에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기 위해서 유언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유언할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복 받기를 원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했겠죠. 근데 모세는 제시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잘 살고 복 받는 비결이 뭔 줄 아느냐?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모세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 받는 비결이 뭔 줄 아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3절까지 말씀에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죠.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잘되고 싶으세요? 부모 경험하세요. 그럼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부모 효도하는 사람 치고 못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못 봤어요. 왜? 그것이 백해의 근본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내 형제들이 많은데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왜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될까? 내가 독박 쓸까? 내가 이렇게 손해볼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복받는 길이에요. 왜 우리 부모님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부를까? 왜 부모님은 힘들 때마다 나를 찾을까? 여러분 그게 복받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착각해요. 내가 부모님 모시고 내가 부모님 성경 공경하면 내가 유난히 뭐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특별히 가족 자녀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에게 유달리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장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복을 그것도 찾지 마세요. 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부모 공경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복을 꼭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소리가 막 작아지네요. 이게 복이에요. 복.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첫 번째 본질적인 이유로 부모는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고 잘 되는 일이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 공경해야 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 공경 잘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7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옳은 일이고 잘되고 복된 일이에요. 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을 때 갔어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근데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때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는 넘었겠죠. 그죠? 한 120 가까이 됐겠죠. 그죠? 그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장성한 아들을 묶고 칼로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아버지 나이가 들더니 망령이 났나? 노망에 들었나? 왜 이래? 손을 잡겠죠. 그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순히 순종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요. 그런 농사를 졌는데 블레셋 사람들 시기할 정도로 100배나 복을 받습니다. 100배나 복을 받아요. 100배. 순종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아버지가 명령해줘. 야 형들이 가서 좀 심부름해. 형들 안부를 좀 물어봐.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형들이 가기 싫죠. 위험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형들이 가서 안부를 물으라 했을 때 순순히 순종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세 아들들 형제들이 다 사무엘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무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 사무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다 모여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막내인 다윗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막둥이,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는 저기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쳐, 양이나 돌보고 있어. 여러분, 다윗이라고 사무엘이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기회를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그냥 묵묵히 들여나가서 양떼를 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를 높여주셨고 그를 땅에서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순종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 긍정에는 조건이 없지만 순종하는 일에는 조건이 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어, 내 부모가 절에 가, 내 부모가 무당을 섬겨, 그럼 부모 공경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해요. 부모 공경은 무조건이에요. 부모 공경 무조건 해야 돼. 그러나 순종은 조건적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한번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 거 반대해요. 저희 아버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고향에서 쫓겨나셨어요. 왜냐면 장자가 맏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집안 망한다, 그래 쫓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반대하고 나서 예수 믿으면 안 돼? 순종해야 돼? 그 말에?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진리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주 안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아무리 악하고 부모님이 아무리 말도 안 되고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부모 공경은 무조건적인 거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조건적이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믿는 것을 반대할 때는 순종할 수 없지만, 세례받는 것을 반대할 때는 순종하여 세례를 나중에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부모님이 반대도 믿어야 돼요.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세례 받는 것을 반대할 때는 믿어도 돼요. 세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 세례는 뭐예요? 형식 안에 절차 안에.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하면 그건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예수 생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부모 공경의 의미는 뭘까? 첫 번째는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거지만은, 섬기는 것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공경이라는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무겁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그죠? 하루는 그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죠. 그죠? 어떤 분은 우리아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밧세바. 이 밧세바가 하루는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거든요. 뭐 한 가지 부탁을 하러 와요. 그 형제 이제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솔로몬이 그 어머니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부끄러운 여자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간통을 해서 남의 남자의 연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뺏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낳은 아들 자기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뭔가 좀 어머니는 부끄러운 존재고 약점 있는 존재예요.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윗이 열왕기상 2장 19절 보게 되면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자,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가 물려고 들어왔을 때 세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요. 앉아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영접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고 왕이지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 왕좌, 왕의 자리 오른쪽은 더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자리에 앉히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왕인데 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엄마 왔어? 자빠져서 앉아서 엄마 왔어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서 어머니를 극진히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절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셔와서 자기는 왕좌에 앉고 어머니를 왕좌 우편에 앉힙니다. 이게 뭐다? 부모님을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집에 딱 엄마 들어오면, 아빠 들어오면, 아빠 왔어? 엄마 왔어? 테레비보면서 누가 자빠져가지고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장모님은 그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삑삑 걸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들 보고 이렇게 다 예? 와서 아빠한테 인사하라고. 너 집사람은 안 그래. 왜 그러나 모르겠어. 아빠한테 무식해 안 해. 무겁게 여기세요. 무겁게 여기야 돼요. 존중해 여기야 돼요. 존중해 여기야 돼요. 솔로몬 왕처럼 경히 여기지 않는 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비결이 뭐냐?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만 잘 듣기가 힘들어요. 왜? 어른들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다시 하기 때문에 듣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비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참 행복이에요. 부모님이 품면하는 거, 녹두리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언제 부모님 가실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집에 가면은 저를 가만히 안 둬요. 제가 좀 얘기하고 인사하고 집에 방에 들어가면은 야, 이놈 새끼야, 나와서 좀 얘기 좀 하자. 어떻게 지내냐? 집에 왔으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좀 와서 엄마랑 좀 얘기 좀 해야지. 넌 뭐 하는 놈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하셨어요. 네? 지금 그 푸념 소리도 그립고 그 어머니의 잔소리도 그립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못 들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 내 아비의 말을 청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잔소리마저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기약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고향에 집에 아버지 계신 집에 내려가면 일부러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예? 그 되도록이면 아버지하고 좀 얘기도 좀 많이 하려고 그러고 좀 대화도 좀 하려고 그러고 예? 일부러라도.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존중이 복이 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옆에 동네가 있죠. 효자동.
제가 효자동이 참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3년 정도 그 효자동에 국립명학교가 있잖아요. 안 못 보는 그 장애아들 그 학교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 3년 정도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근데 그 동네가 효자동, 왜 효자동이 되었냐 유래가 있어요. 어떤 전설이 있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실수를 해가지고 애기, 그 손주를 입으로 덮었다가 그 질식에서 그 아이가 죽어요. 애기가. 근데 그 애기 엄마가 그 할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남편에게 갑니다. 아빠에게 갑니다. 자취지용 설명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빠가 울면서 그 아이를 붙들고, 야 이놈 새끼야, 이 불효자식아, 왜 이렇게 네가 죽어서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때려요. 아들을 때리니까 그 애기가 살아났대. 그래서 효자동이래. 임금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해라. 그럼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만큼 내 자식이 죽어나갈 정도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라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할아버지들 손잡을 때 얼마나 두물무출합니까? 아이고 이놈 새끼 어디 긁힐까봐, 어디 상할까봐. 어제도 긁히면 며느리 눈치 보잖아요. 막 노심초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긁히면 어때요? 죽습니까? 좀 까지면 어때요? 그러고 막 할아버지 말, 할머니 정신 못 차리고 말이지만, 네? 애들아 좀 잘 보지, 애도 못 보냐 앉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했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꾸 누구를 피하시는데. 그게 뭐다? 그게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까?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경홀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라.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나와요. 노아. 110년 동안 잘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농사를 크게 짓죠. 포도 농사를 크게 지은 다음에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자기의 그 장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더우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요. 빨개 벗고. 근데 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누가 봤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이 있고 함이 있었고 야벳이 있었어요. 근데 함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수치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 형제들 셈과 야벳을 불러서, 야 구경 났다. 우리 아버지 볼만해. 야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누워있어. 니들도 한번 봐봐. 소문내죠. 들춰내죠. 허물을 들춰내죠. 부끄러움을 드러내죠. 그때 셈과 야벳은 어떻게, 두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요. 뒤로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가서 그의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줘요. 이 세 아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던, 부끄러움을 드러냈던 그 아들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영원히 노예가 돼요. 인류학적으로, 인종학적으로 함의 자손들은 노예가 되고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부모라고 여러분 허물이 없어요? 부모라고 잘못이 없어요? 부모라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부모가 한 번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안 했을까요? 부끄러운 일 하죠.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러나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허물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려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죄가 있어요. 그러나 덮어주는 거예요. 감춰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로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운 일도 하시고, 어떤 분은 도박에, 어떤 분들은 술에, 어떤 분들은 여자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드러내지 말고, 야, 왕년에 우리 아빠가 그랬어, 왕년에 우리 아빠가 좀 놀았어, 좀 부끄럽게 하지 말고 감춰주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머니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망나니에요, 도박꾼이에요, 집에도 안 들어와. 자식들이 아빠를 원망하죠.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 야, 이놈 새끼들아, 그래도 니들 아버지야, 니들 아빠야,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어떤지 아세요? 야, 내 팔자가 왜 이런 줄 아냐? 니네 아빠 만나서 그래. 내가 남자 잘못 만나서 그래. 그뭐 남편한테 저 인간, 이 인간. 그 어떤 애들은 그 전에 자기 아버지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대. 자기가 이신 줄 알았대. 이 인간, 저 인간. 그렇게. 그럼 엄마가 아버지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니까 자식들끼리도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일부라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게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서로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서로를 아껴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경외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해야 될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고 지금 효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다른 계명은 다 어겨도 회개하고 다시 지키면 돼요. 본복하면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계명 다 어겼어요. 다른 계명은 어겨도 다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언제 어느 순간 내가 상관없는 계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라는 겁니다. 현재 하라는 겁니다.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지? 뒤로 미루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그 전화하시고, 상할 때 안 보면 전화하고, 네? 내 생활이 빠듯하지만 용돈 좀 드리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으로서 허물을 가려주세요. 누가 이렇게 가려주겠어요? 자식이 가려주는 거지. 자식이 덮어주는 거지.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준어가에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될까요? 본질적으로 부모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왜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될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니들 부모 공경하면 내가 복 줄 거야. 어떤 복? 그게 옳게 사는 거야. 제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너를 잘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야.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세요. 무겁게 여기세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청종하라. 그리고 새겨두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어머니가 들어올 때 부끄러운 말은 어머니였지만, 그러나 그는 일어나서 영접을 했고 절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우편에 앉아서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줄 거예요. 가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